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들끼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환경에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요, 어떤 분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늘 충만한 은혜를 복을 받는 분이 있고, 우리 모두가 그런 집사님을 또 권사님을 보면 부러울 정도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저 집사님과 같이 똑같이 교회도 안 빠지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저 집사님은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그런 은혜를 받았고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소원이 있죠. 제가 2박 3일 동안 오륜 비전 빌리지에 가서 김원원 목사님과 함께 개인적인 멘토링도 질문도 많이 하고 어떤 그 30교회 중에서 저와 하영수이 제일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질문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런 코너가 있어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목회를 어떻게 하게 된 그 30교회가 사연을 이렇게 올립니다. 우리가 1등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다이나믹하다니까. 90년 8월 8일 날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포항까지 오게 된 스토리를 하니까 그 많은 사연 중에서 1등이 뽑혀가지고 5만 원 상품권 받았어요. 하여튼 김은호 목사님 보면서요, 정말 잘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 있을까? 정말 부러운 거예요. 너무 진짜 57년생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70인데 정말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매너도 좋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송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목소리도 좋아요. 중저음에 위트도 있으시고 유머도 있으시고 완벽하신 거예요. 저분은 한국교회를 살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상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외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시고 저렇게 큰 영향을 가지고 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큰 목회를 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목회 영향이 차이가 날까? 김원호 목사님과 나는 외모 말고 무엇이 차이가 날까? 가만히 보니까 학력은 내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공부는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또 외모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분과 나의 역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복을 받는데 저분 집사님과 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복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1등으로 복을 많이 받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 해답이 저는 이제 2박 3일 동안 계속 생각한 거예요. 김원호 목사님과 내 차이는 뭘까? 외모 말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그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로마서 8장, 로마서는 성경 중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로마서고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인데 그 로마서 8장의 결론을 통해서 그 해답을 제가 찾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딱 보는데 그 해답을 딱 찾은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그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인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중에서도 핵심인데 그 결론을 바울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그의 환경과 상황은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락한 서재에서 책을 두고 그리고 책상에서 편안하게 로마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바울의 그런 상황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에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투옥이 되고 매를 맞고 파선이 되고 배고픔과 위험과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자, 23절에서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이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39번의 그 엄청난 태장을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으며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7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배가 파선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깊은 바다에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는 이런 상황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환경을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38절에 무려 10가지 세력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니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협하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이 늘 내 옆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요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보게 되면요 끊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끊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은 나를 끊어지게 하는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인데서 늘 나에게 엄습하는 건요 두려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신다는. 그리고 38절에 보게 되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현실 가운데 모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내가 처한 그 현실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는. 여러분 38절에 보게 되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은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 그리고 현재이나 장래에는 현실에서 내가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현실도 이기게 하신다는. 39절에 보게 되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런 표현은요 현실 앞에서 내가 무릎 꿇게 하는 엄청나게 안 좋은 일들, 엄청나게 높은 곳에다 높은 깊은 곳에서 병원에서 내가 몸이 아프다는 그런 진단을 받을 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무너질 때, 그리고 내가 아주 우리 가족들을 잃을 때, 이런 현실이 높음이나 깊음에서 오는 엄청나게 힘든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현실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려도 내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게끔, 흔들리지 않게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도 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하시고, 현실이 힘들어도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흔들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위치를 변하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왜 그렇게 하시냐는.
바울은 엄청나게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금 힘들게 어떤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현실은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이 있습니다. 그때도요, 주님은 내 현실을 이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무엇이길래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김원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상가에서 개척교회 17평에 할 때, 여러분 집이 없으니까 교회를 막아서 사택과 교회를 17평 안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1층에 55평이거든요. 55평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사택하고 이거를 나눠야 되는데 나눌 합판이 없어가지고 폐자재, 콘크리트 묻어 있고 시멘트 묻어 있는 폐자재 합판을 가져와서 막았다는. 여러분 그 시멘트 독이요 매일 있으면서 기침을 안 한 적이 없다라는. 여러분 무엇이길래 그런 김원호 목사님이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게 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도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바울의 위치를 변함없이 붙들어 주시고, 현실이 힘들어도 현실을 극복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망의 두려움, 그 다음에 위협의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오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교회를 살리는 사역하는 김원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김원호 목사님이 했길래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확장해 갔냐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떤 집사님을 보면요,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내하고 똑같이 셀 예배하고 똑같이 주예배 오고 줄 예배 오고 똑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데 저분은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냐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그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확신하노니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오늘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 따라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한 번 더. 내가 확신하노니. 이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현실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군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페페이스마이란 단어인데요, 완전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데요, 완전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실을 믿는다라는, 완전한 사실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믿는다라는. 여러분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믿는 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이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꼼꼼히 뭔가를 열심히 이제 편집하는 거 보면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걸 보면요,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편집을 해요. 영상 편집하는 거 보면, 저도 방송국 출신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직접 못해도 이렇게 우리 시사회 가서 회장님이 이제 임원들이 가서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영상이 디테일하게 방송 나갈 분들, 이 분량들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는데, 그게 또 제가 눈이 있으니까 딸이 편집한 걸 보면 아주 디테일해요. 여러분 제가 디테일합니까? 하영숙이 디테일합니까? 다시요. 제가 좀 디테일한 편입니까? 하영숙이 디테일한 편입니까? 제가 디테일하잖아요. 저는요 아주 디테일합니다. 섬세해요. 왈가닥은 또 하영숙이 왈가닥하고. 그러니까 전도는 잘하죠. 저는 양육을 잘하고 분담이 달려있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너는 정말 칭찬을 한 거죠. 디테일하게 편집을 잘한다. 딸이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아빠 딸이잖아. 여러분 이게 확신하노니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하노니래요. 여러분 김근아는 김병수의 딸이라는 건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변함없는 완전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믿는 거예요. 과거에도 나는 아빠 딸이야. 현재도 나는 김병수 목사님의 딸이야.
미래도 나는 아빠 딸이야. 이것이 확신하노니. 페피스마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를 통해서 옳은 일을 하시고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라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확신 가운데 완전한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은 우리와 차이점은 이거 차이점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 확신하노니의 그 확신의 차이가, 그 높음과 기쁨의 차이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그분이 나보다 더 내 생각에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열심히 목회하고 김원우 목사님도 열심히 목회하는데 다른 거야. 그 뭡니까? 확신의 차이예요. 저의 확신의 차이와 김원우 목사님의 확신의 차이가 그구나. 너무 차이가 나는 걸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대가는 다르다. 대가는 확실히 다르다. 뭔가 달라도 크게 다르다.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그 다른 게 뭔가? 확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꽉 잡고 끝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요 믿음의 확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김근아는 김병수 아빠의 딸이다. 이거는 변함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동치 않습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그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나의 인생을 붙들고 가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에 붙들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은 주식 사는데 다 올랐는데 왜 나는 오르지도 않고, 어쩌다가 내 평생에 첫 주식 거래했는데 떨어지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근데요 환경은 바뀔 수가 있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치 않은 것은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붙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내 현실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나를 변하지 않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따릅니다. 확신이 기적을 이룹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의 확신이 기적을 이룹니다. 여러분 확신이 기적을 이룬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붙들고, 주님은 내가 이 믿음 가운데 확신할 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선하시고 오르신 분이고, 내가 어려움과 환경과 두려움과 현실의 어려움과 내가 요동치는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선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